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진실로 간구하는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지난 주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어제도 하루 종일 또 비가 내렸고 참 고마운 해갈이 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종종 비 소식이 있다고 해요. 갈수록 참 코로나 사태는 참 그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내리는 이 비처럼 정말 깨끗하게 좀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 굳게 지켜 나아가십시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3절로 모세 시대 출애굽 이 사건 중에 그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이 땅으로 향하는 그 가운데에 참 실패했던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자, 우리에겐 하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 하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죠. 예, 꼭 알기를 원한다 라는 강조요법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꼭 반드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방 땅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은 그런데 매우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모든 인류와 그리고 오늘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름 아래 있고 홍해바다 가운데로 지난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이 죽음의 바다였지만 또한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음의 바다에서 다 죽어야 마땅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씻음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죄씻음을 받고 그것을 표시하여 세례를 받는 것, 예, 그것으로 우리가 어쩌면 새롭게 거듭남을 의미하는 바로 세례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기록된 이 신령한 음식, 이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려주신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 신령한 음식은 바로 이 만나이고요. 그리고 음료는 출애굽 당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은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간의 갈증 해소가 아니라 잠깐의 지금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만족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의 좋은 것 바라보고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런 굳게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 다시 임재하실 때,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항상 어떻습니까? 불순종을 거듭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1세대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항상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어요. 예,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1세대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 예, 이 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긍정적인 말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예, 그 아낙 자손들을 향하여서 다들 벌벌 떨고 있었지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걸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힘들겠죠, 많이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감사 찬양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 이 마음에 다시금 평강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러한 일들, 자,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러한 일들은 즉 그들의 실패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 이렇게 거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우상숭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 그 쉽게 이렇게 세상 일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에 이끌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습니다. 예,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형 아론이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예,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중심에 바로 모세 입을 대신하여서 선포했던 그 자가 바로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0일이 다 되도록, 예, 이 모세가,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 그들의 불평이 막 튀쳐나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하죠. 그리고 만든 것이 우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금송아지. 그게 누구였냐? 아론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예, 상황에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는 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예, 일을 해결하려 할 때 가장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그 선봉자가 오히려 우상에 가장 크게 흔들려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우상에게로 향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에, 예,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으로 향하는, 예,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에 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육신적인 쾌락도, 그리고 운동도, 오락도, 세상의 그 무엇들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코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 그 다음으로,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금하신 게 무엇인가? 바로 8절에 보면 인간관계의 죄 중에 첫째로 가장 중요한 죄는 뭐냐? 간음과 음행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예. 부부관계의 거룩함은 매우 중요하며 그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순결과 사랑을 잘 지켜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 말을, 아내는 남편 말을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곧 음행이다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는 것, 우상을 두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다라고.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9에서 10절은 민수기 21장 4에서 9절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을 불평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고단한 그 여정에 대한 원망의 소리였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으로 심판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였고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특별히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그때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홍해바다 사건을 다 잊어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먹어버리죠. 사랑과의 불편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좋은 내게 정말로 참 고마웠던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단 한 번의 그 실수나 그 한 번의 언행이 상당히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막 불평이 튀어나올 때는요, 좋은 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 무엇보다도 십자가 은혜의 구속의 사건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 대신에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영원히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항상 그 자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렇습니다,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벗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다 되어진 것이고 이걸 확신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고 주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그것이 다라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과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 시험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더 시험을 많이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믿는 자가 무너지는 것, 예,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야 믿음 없는 자들이 봐라, 예수 믿어도 저렇게 무너지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더더욱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영향력이 항상, 예, 주님을 믿음으로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그럼 악한 영들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더 힘들게 하여서, 예, 영과 육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당함,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제 죽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일이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장 목숨을 끊고도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순간 잠깐만 참아내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펼쳐진 자유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 그 생명을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주를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에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예,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것이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지 않고 행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을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새싹길로 나가기 전에 오늘 이렇게 새벽제단이요, 또 이른 시간, 또 영상으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는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였는가?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시면서 주님 의지하시면서 이 하루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또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당장 어려움에 닥치면 그 어려움,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눈을 갖지 못하여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원망과 불평이 또 입에서 떠나지가 않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알기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며 더 담대하게 아버지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